할렐루야. 이 찬양의 이 고백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또 형통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물 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인생의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누구와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또 오늘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볼 때, 또 앞을 내다볼 때, 아, 나의 삶의 자리가 그 어떠한 때보다도 참 아름답구나, 행복하구나, 잘 되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뒤돌아보고 또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왜 이리 안 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타래 풀리듯 잘 풀려가는데 왜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렇게도 잘 안 풀려가고 꼬여 있는 것일까? 오늘 성광의 모든 구석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인생의 우물을 판다 할지라도 생수가 솟아나는 복된 우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니까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안의 삶, 마침내 존귀한 삶, 마침내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광의 모든 고속들의 그 삶의 자리에 마침내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은총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전을 오가면서 우리 교회 옆에 연등천이 있어요. 또 이게 이 초등학교 앞에 이 다리가 있고 또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연등천이 작은 내를 건너왔다 건너갈 때, 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 삶의 자리에 주의 뜰을 밟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마침내 내 삶의 자리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생수를 마음껏 길러내는 우물을 파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이 단어를 통한 이 축복의 역사함이 고스란히 성광의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일터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대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위대해지는 거예요. 또 존귀해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말빨이 먹히는 거예요. 내 말에 신뢰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바라보니까 그 말이 허튼 말이 아닙니다. 아, 이삭이 지금 무슨 말을 내뱉으면 그 말에는 진실성이 있구나, 이삭이 뭔가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런 이 존귀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왕성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왕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이 그달, 그주, 봄철에만 잘 되었다가 열어보니까 그냥 뜨거운 햇볕 아래 싹 죽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왕대밭에서 자라난 대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가 온 후에 이 죽순이 납니다. 어린 죽순이 이제 시절이 지나면 잘 자라요. 그의 겨울 되기 전에 이 대가 살아있을까 죽을까, 그 겨울도 잘 이겨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여름도 잘 이겨내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왕대는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왕성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삶의 자리가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이삭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상상 외로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의 삶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 없을 것 같이 보였던 그 삶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 너무나도 복된 삶, 너무나도 잘 뻗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든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 이삭에게 임하였던 창대함의 복, 왕성한 복, 또 거부의 복이 성곽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처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진로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있는 힘을 다 끌어다 쓴다 하더라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뜻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불통의 시대라 할지라도 형통함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라고 한숨 쉴 때 웃게 하시는 이삭의 하나님 만나는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 눈에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무엇을 잘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랄 땅이에요. 근데 이 그랄 땅에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풍년이 와서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이 보릿고개도 넘기기 힘든 상황이 그랄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삭이 이제 쪽박차기 일보 직전이에요. 가족들도 살리고 종들도 먹여 살리고 키우는 짐승들도 굶겨 죽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솔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라면은 바리바리 짐 싸 짊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치에 합당합니다. 아마 이삭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이 흉년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삭도 그 가솔들도 그 종들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주인님, 저희 여기 있다 보면은 저기도 죽고 짐승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 애굽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애굽 가지 말아라. 흉년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이삭은 선택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우직하게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흉년이 급습한 그 땅에서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 역사함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를 얻었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들을 읽어보니까 편하게 말씀드려서 이삭이 10,000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만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10만을 투자해서 1000만을 벌어들이고, 1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을 벌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억을 벌고, 1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복을 이삭이 받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배도 얻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이삭이 그 인생길 가운데 최대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에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놀라운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내 능력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함이 말씀 붙들 때, 하나님 붙들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또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주업은 어떤 업입니까?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이삭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유목민이에요.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흉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이삭이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유목민에서 농사꾼이 되었어요.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첫 해의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면은 평생 장사하시던 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여수 앞바다에 가가지고 배를 사서 장어를 잡아들이고 광어를 잡아들이고 돔을 잡아들이는 삶의 자리로 이 업종이 변경된 거예요. 첫 해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산일에 이 이삭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이삭은 이주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이 그랄 땅의 이 토지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나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누가 가장 이쁘게 보이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어여삐 보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잘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이삭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이 조언하시기를,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나를 믿고 물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식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보낸다 할지라도 인도함 받는 역사함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마침내 축복 아래 거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누린 축복의 영적 원리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삭처럼 은혜의 장중 아래 말씀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놀라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옥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다가 우리 이름 석자를 넣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최종배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최종배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권속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시고 성광의 모든 권속들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곰곰이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이 경쟁하고 있어요. 사랑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 삶의 자리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 시대를 이삭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무턱대고 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왜 메웠습니까? 이삭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우물을 메워버린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삭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따지고 거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했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이삭도 그 속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어쩌면 화가 나가지고 이 화가 머리 끝까지 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그랄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움을 걸어와도 이삭이 딱 등장하면 이 싸움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삭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은 속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삭도 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속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삭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해 가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삭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칼 로저스 박사는 이 높은 인격의 이 네 가지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이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 말이 조금이라도 깎이면 무시당하면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내 삶의 터전을 막 밀고 들어오면 막 뚜껑이 막 열리기도 해요.
또 두 번째는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순수한 사람은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반면에 이 순진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순진한 사람은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은 알고서도 당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혼이 다 알고 있어요. 이삭은 어쩌면은 이 우물을 메우고 있는 그랄 사람들 그 속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삭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우물을 메웠을까? 어떠한 생각으로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종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을까? 헤아려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믿고 맡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칼로스 박사는 이 네 가지 이 품격은 온유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곽의 영적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온유한 사람일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곽의 식구들이 가장 온유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실까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입니까? 경청을 잘해요.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최대한으로 이야기해서 집중합니다. 한 귀로 대충 흘려 듣지 않아요. 잘 못 알아들으면은 죄송한데, 익스큐즈한데 무슨 말 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또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뭐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이 넓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한 발 물러설 자세가 있어요. 우매 그럴 사람들이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이삭은 종들에게 얼마든지 말 한마디 했으면 그럴 사람들과 좋지 않은 일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한 발 물러섭니다. 온유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지 뭐 하고 너털 웃음을 지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이삭에게는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보여주는 이 여유로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양들도 먹이고 가솔들도 먹여야 될 우물이 메워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이삭이 여유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그랄 땅이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발 물러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소유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과 그 삶의 자리에 영적인 여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이 있어요. 어떤 은총을 누릴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저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5명이면 5명 다 이 말씀의 기록처럼 온유한 자들이 그 삶의 놀라운 분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뿌리 내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뽑혀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우리 성관 공동체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내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말씀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온유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공동체의 열매를 잘 맺는 그러한 삶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성곽의 모든 권속들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한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둥 같은 주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기둥을 삼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초석을 삼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울타리를 삼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석가래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옹벽이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힘듭니다. 힘들지언정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들이 이곳저곳에서 옵니다. 또 가정에서도 온유하고 일터에서도 온유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온유할 때 그 온유한 자를 통하여서 온유한 삶과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였던 행복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온유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더하기를 원합니까? 통장의 잔고는 달이 지나가고 해가 바뀌면 자꾸 쌓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도 더욱더 넓혀집니다. 온유함을 더욱더 더해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된 비결은 또 무엇입니까? 축복의 사람, 온유한 사람 이삭의 그 삶의 모습이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처량해 보입니다. 약속의 땅을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또두리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또두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두리의 삶을 살고 있는 이삭이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삭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이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받아가면서 장막을 가지고 이곳저곳 이제는 골짜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골짜기로 들어갈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도 두고 가솔들 데리고 우양들 데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곳까지 왔는가? 이삭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삭의 인생 여정은 순탄 대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수고로움이 가득해요. 이삭의 계획처럼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툼의 연속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이삭의 종들과 그랄의 종들이 우물 때문에 싸우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삭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삭의 마음이 불편해요. 우물 때문에 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이삭이 봐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짐승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힘들게 파놓으면은 그럴 사람들이 와서 싹 싸우고 빼뜨려 가버립니다. 이 그런 우물을 바라보고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지을 때 참 애석하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까?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 신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두 이름만 보더라도 이삭의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우물이 아니에요. 팠던 우물 가운데 가장 큰 우물입니다. 그 어떤 우물보다도 더 크고 좋은 우물이에요. 이삭이 살던 이 그랄 땅에서 학자들의 이 글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로 큰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팠던 우물을 빼앗기고 또 팠던 우물을 또 빼앗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판다 할지라도 더 좋고 더 넓은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면 할수록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삭처럼 복된 인생길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또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긍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또 우물을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온다. 이삭은 이런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무한 긍정의 믿음, 이거 갖는 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이삭이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동일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삭의 믿음을 온전히 물려받을 때 아무리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한 긍정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두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 백성들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면 빼앗기고 파면 빼앗긴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 예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우물을 이삭이 판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 미래가 아닌 오늘 당장 필요한 우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한 긍정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내 속을 긁을 때 나 잘 되라고 그러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또 파면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믿음입니다. 갈 때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리저리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때로 내가 손해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애매한 말을 듣고 속이 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태양이 반드시 뜬다라는 믿음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긍정 에너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돼요.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되는 거예요. 또 문전박대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대박천물이 되는 겁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살겠네요. 대박 전문 되세요. 다들 힘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무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물을 팔 때 생수가 솟아나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귀한 것을 받아 누리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삶의 구석구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주마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삭의 삶 속에 행하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평안하고 마침내 형통하고 마침내 존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여건과 어려운 상황에 있달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고 가슴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고 이해하는 온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